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옵소서. 약하디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정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온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지 못한 많은 허물과 부족함 뿐입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진교회를 주셔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시고 이제 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세우신 광주 무진교회가 교인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진정한 쉼을 얻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이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총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는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1620년 9월 6일입니다. 1620년 9월 6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합니다. 9월 6일 날 배를 타고 11월 16일 날 아메리카 대륙에 당도하는 것이죠. 항해 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강풍과 눈몰아치는 혹독한 겨울, 식량의 부족과 질병의 문제, 또 들짐승들의 위험, 그리고 몸조차 누릴 수 없는 집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착했지만 혹독한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생존법을 익히고 청교도들은 필사적인 노력으로 1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1621년 지금으로부터 401년 전입니다. 401년 전 이때 정착지에서 거둔 첫 열매를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배를 드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추수한 첫 곡식과 채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제단 앞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물, 과일이나 채소 등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곧 추수감사절의 전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다 이런 교우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먹지 못해서 썩어가는 과일이나 음식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음식물이 넘쳐나서 음식물 쓰레기,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해하거나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불평이 훨씬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은 빌딩과 더 넓은 고속도로를 가졌지만 성질은 더 급해졌고 시야는 더 좁아졌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줄어들었습니다. 첨단 장비로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은 늘 모자랍니다. 약은 더 먹었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달나라에도 갔다 왔지만 이웃집에는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호사스러운 결혼식이 많지만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이혼은 늘었습니다. 집은 화려해졌지만 더 많은 가정은 깨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신 분에 대한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풍요 속의 빈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홀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짝지어 배필로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서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물질이 풍요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미국 유명한 교수 하버드의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습니다. 샌들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기의 위치, 명예, 성공, 이게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샌들 교수는 우리가 스스로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힘들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감사하고 또 사회적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겸손과 같은 감성이 없으면 남에 대한 배려, 공동선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바닥에서 정말 땀 흘려서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지는 것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진정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 말 그대로 노동력은 있는데 노동자가 안 보이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노동은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의 대표적인 것은 가사나 육아 등의 집안일이 대표적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노동, 이게 곧 그림자 노동 같은 것이죠. 옛말에 예본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본공은 없다. 하지만 빨래나 설거지, 청소를 하루만 안 해도 집은 불편해지고 엉망이 되죠. 그렇지만 설거지를 하고 아무리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도 곧 누가 임금을 주거나 성과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림자 노동은 교우들의 봉사, 제 집사람이 하는 일이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리는 혜택이 누군가의 그림자 노동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회는 삭막해진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글 사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림자 노동이라는 말은 원래 오스트리아의 사상가였던 이반 일리치가 처음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곧 임금 노동이 있기 전에 그림자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시 시대 과거로 보면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림자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림자 노동은 근대 임금 노동과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랍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이 임금 노동보다 훨씬 근본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임금 노동은 그림자 노동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누군가가 그림자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곧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는 말없이 임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그림자 노동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곧 이 사회가 오직 임금 노동만 따지기 때문에 사회가 거칠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은 임금으로, 곧 돈으로 환산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상대방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림자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곧 신앙의 본질은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일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노동의 산물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창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수고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곧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자세히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지으시며 하늘의 궁창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짐승들을 지으십니다. 땅의 가축과 짐승들을 지으시며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요즘에 얘기하면 하나님도 노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노동하시는 방식은 그림자처럼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멈추신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두시고 살리시며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멈추신다면 이 땅 위에 생명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십니다. 안 하시는 듯 일하시고 안 보이지만 모든 걸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시면 지구의 자전과 공조는 멈출 것입니다. 태양의 빛도 잃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세계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그림자 노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높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그림자 노동에 감사할 줄 마음을 잊어버리면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수고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우주의 작업에 동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구를 자전시키거나 공전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수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은 대부분 곧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나 자연환경, 우리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지만 우리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입니다. 너무 귀해서 이런 것들은 아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들이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누리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림자 노동의 수고를 우리가 누리고 있구나 다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 풍요의 시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그림자 노동에 있어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농민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양식을 위해서 공장에서 날을 새가며 곧 식품을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가 내 생명과 우주를 지탱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림자 노동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결실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었다고, 자기가 물을 주었다고 자랑하고 큰소리치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추수감사절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예언을 했답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난 뒤 4년 안에 지구는 멸망한다. 인류가 먹는 모든 식품의 3분의 1은 곤충이 이 수분 덕분에 이 덕분이랍니다. 3분의 1의 모든 우리가 양식이 곤충들이 수분한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분의 80%를 벌꿀이 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무리 최첨단 지식정보 사회에도 진입해도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꿀벌 없이는 인류는 한시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스스로 풍요에 취해서 더 많은 걸 탐내다가 하나님의 그림자 노동의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스스로 쟁취한 것인 양 교만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겨우 여러분들의 인생의 잔이 넘칠 때, 삶의 잔이 넘칠 때 나를 위해 묵묵히 그림자 노동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삶 위에 있었음을 다시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에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 노동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림자 노동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생명을, 구원을,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땀 흘렸으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했으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그림자 노동을 통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심고 물을 주었지만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 그림자 노동의 은혜였음을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그림자 노동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다고 내 창고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득 가돌리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도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함께 하심이 2022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